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모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여 또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는 복된 새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마다 그 문화와 그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매우 성실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공동동이 더욱더 복을 받는 은혜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돌보고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안 남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기억하셔서 우리 대원들이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선교지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장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 늘 풍성했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여건이 되었는가? 사랑이 풍성한 여건이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박해도 있었고 환란이 있었죠. 근데 그 박해와 환란을 이 믿음 가운데서 잘 견디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도 바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해를 당하면 뭘 잃어버려야 되겠어요? 신앙을 잃어버려야 되겠죠. 박해를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야 되겠어요? 서로 갈등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박해를 가하고 그다음에 환난이 온다라는 건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거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오시니까 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의 영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왜 놀랍게 여기죠? 오시는 분이 진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갔음을 얘기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기도하죠.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되죠. 우리를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이 뭐냐면요. 이거 누가 이 선을 이루어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쁘게 해달라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내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것들을 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죠.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이게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이 구절들이 이제 늘 마음에 닿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늘 기도하는 일, 교회가 꾸준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 또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일들이죠. 그냥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아는 것이죠. 이게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생각을 해야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한번 지난주에 그분은 안 보였을까? 왜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터전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견디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